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 나오나요? 먼저 지난 주일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인사하실 때에 칼을 칼집에 꽂읍시다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시켰는데,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배우자나 또 다른 가족들에게 당신 칼 좀 넣으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칼만 잘 간수하셔서 남의 칼집 말고 자기 칼집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그레이스홀에서 또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 주제가 가상삼원입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말씀을 요한복음의 셋, 그리고 누가복음의 셋, 그리고 마태와 마가의 공통적으로 하나 해서 모두 7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상삼원 주제 현수막 이미지를 제 카톡 프로필에 올렸더니 동료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단 아니냐고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주님의 7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3가지를 택한 것은 저희 집회가 수목금 3일간 열리는 집회이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결교회 묵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십자가 위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서들을 정확하게 배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서대로 정리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복음서들 간에 시간의 정보가 명확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이 각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교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합의된 순서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고,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나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3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상칠언의 시작과 끝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만으로도 그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벤 것 이상으로 마음만 먹으셨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들을 모두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는 자처럼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적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심지어 아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매우 독특하게도 버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지만 십자가의 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드러난 모습만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적 정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만 아니라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이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골고다, 해골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처형되었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악명이 붙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음산하고 우울한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망과 절망의 언덕입니다. 군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두 행악자도 함께 못 박아 그것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각각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분명 지금까지의 체포, 또 재판, 형 집행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주관하는 자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행악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을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살인, 도적 등 악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사형에 처할 만큼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고 여러 차례 범죄로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에 지대한 해를 입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악질범들과 함께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렴치한 범죄자 중 하나로 전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밤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가야바의 집과 빌라도 법정, 다시 헤롯 왕과 또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와서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결국 십자가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님의 옷은 벗겨졌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상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술수, 날치기로 진행된 재판에 의해서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죄인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치욕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모함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당연히 그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맞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의 첫 단어가 아버지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그것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통로는 기도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뒤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기도하셨고, 바쁜 사역 중에서도 이른 새벽과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할 정도로 익숙하셨지만 그 익숙함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즉 주님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는 단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늘 하시던 대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풍성한 예언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 드린 기도까지 모두 이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진 그 십자가는 자신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두 행악자 사이에 못 박히신 것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는 말씀의 성취였고, 그 위에서 드리신 기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예언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끄시며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격려하는 동의는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 혹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이나 커리어나 직업,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혹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정처 없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의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를 가르쳐 기록된 대로 살아가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최악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신 기도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성경이 가리키고 모든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한 주님의 삶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들 향해서 말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가상삼원 첫 번째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내용을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이 기도에서 언급된 저들은 누구입니까? 우선은 이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했던 군대와 밤새 주님을 신문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또한 그들의 선동에 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 실제 형을 집행했던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조차 34절 하반절에 보면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얻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수에게 벗겨낸 옷보다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처절한 광경을 앞에 서 있는 백성들도 그저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비참하게 죽는 모습 앞에서 엄숙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냉담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에서 말하는 저들이란 단지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했습니까? 물론 그 직접적인 책임은 로마 군병과 빌라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은 단지 그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근거로 지은 이 찬양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실제적인 책임 있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용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것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서 들으신 주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을 내게 주신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사랑보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내가 끼친 모든 피해를 대신 갚아주셔서 용서받는 사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 그 은혜의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끝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저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신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번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구하시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사정을 감안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때에 부모가 그 아이를 대신해 사과하면서 저희 아이가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들의 말씀과 여러 표적을 통해서 이미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무지라는 것은 쉬운 변명거리가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몰라서 그랬다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몰랐다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서도 고의가 아니라도, 즉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속죄제를 드려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무책임한 변명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를 변명 정도로 여기지만 사실 이 무지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즉 무지란 우리가 범하는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열심을 내면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모르는 자처럼, 무지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욥기에서 욥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다고, 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욥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욥은 크신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야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내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냅니다. 무지를 그저 변명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 편에 서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암흑인지도 모르는 암흑에서 오늘 갑자기 영원한 암흑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서 진리로 이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지한 가운데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는 포도원 지기 앞에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첫 번째 말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지한 중에도 인내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십자가는 우리를 실제적인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누군가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씻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또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데리고 온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을 때에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이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논란을 감수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죄 사함의 선언이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는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려놓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그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저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당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비로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로우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무지를 깨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을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나만 맨날 양보하고 왜 나만 매일 피해 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주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권한도 능력도 없지만 용서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관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관계, 나를 얽어매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는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지불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 혹은 그 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며 여러분을 얽어맨 관계와 과거에서 자유케 되며 또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